오늘 장로를 대하는 태도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이제 장로교회는 그 정치 형태가 대의원 제도, 대의 정치라 그래요. 침례교는 회중 정치라 그러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면은 교회에 다니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 그래서 대표 정치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행정이란 말이고 정치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제 교회에 원래는 30명당 세례교인을 한 사람 해당하죠. 최초에는 세례교인 30명당 2사람 장로, 그 다음에 30명당 한 사람씩 뽑아서 교회 대표로 세운 거죠. 그래서 교인의 대표가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회를 주로 해서 이제 교회 운영을 하죠. 이제 그게 당회만 하면 안 되니까 공동회의가 있고 재직회가 있는 겁니다. 재직회는 재정 중심으로 회의하는 데가 재직회입니다. 재정, 예산, 결산, 집행. 그다음에 공동회의는 이제 그 모든 필요에 의해서 이제 당회하고 같이 견제라 그러면 이상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동회의 결의권. 그래서 교회에서 결의권에 있는 기관은 회의는 3개입니다. 당회, 재직회, 그다음에 공동회의죠. 그 이름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려면 하면은 또 시간이 길는데, 재직회 세면할 때 자주 이야기하죠. 근데 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에는 못했죠. 재직 세미나를 안 했는데 1년에 할 때마다 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것,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직회는 이 교회 그 당회가 없는 데서는 재직회 중심으로만 해요. 시골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당회가 없으니까 회의를 재직회를 통해서 많이 결정하고 하는데, 당회가 있는 데는 당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교회 교인들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모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모르고 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음 재직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장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죠.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그래서 장로는 그 교회 감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적인 업무죠. 감독하는 업무. 교인들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하면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기억나시죠? 가족들을 잘 보고 신앙으로 양육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가족을 제대로 못하면은 교회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신앙생활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감독이 안 되겠죠? 여기에 감독은 행정적인 업무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잘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여기에서 장로를 감독이라고 하죠. 감독. 그래서 자기들은 감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리교회는. 우리는 장로라고 하고요. 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할 자로.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말씀드립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또 이제 행정도 하고 교회 감독도 하고 행정적인 업무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설교하는 이런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나. 배나 존경하는 데다가 더 존경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치리 장로라 그러죠. 교회 조직의 행정, 성도의 치리 문제, 죄 지을 때 불러와가지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요즘은 이 기능이 교회 안에서 거의 없어져 버렸죠. 죄를 지으면 당위에 불러다가 치리하는 문제죠. 그 옛날에 오래된 교회들 그
당회로 보면은 담배 피우다가 붙잡혀가지고 수찬정지 6개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그거는 죄를 지었을 때 당회를 통해서 치리회라 그러죠. 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럼 보자 어떤 교회 거 보니까 그렇더라. 불신 결혼식 했다고 해서 수천정지 세례 뭡니까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죠. 수천정지 1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회라고 보면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잘 없죠. 그렇게 하면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면 하나님이 다른 분인 줄 알고 도망가는데 그 다 생각들이 잘못되고 신앙들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치리하는 장로 있고 그 다음에 치리와 겸해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는 거죠.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목사도 직책이 여러 가지 중에 한쪽은 장로죠. 뭐 사도도 포함되고 종도 포함되고 직책이 여러 가지 성령이 하는 역할들을 쭉 적어놓고 그 중에 하나가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의 모임을 통해서 당회죠. 당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행정기관이 바로 장로교죠. 그래서 여기에 잘 다스린 장로가 나오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배나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로를 왜 배나 존경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라고 우리 이야기하는가? 장로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죠. 장로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스림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도하고 또 여기에 이제 목사에 해당하는 거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배나 더 존경하고 더 존경 안 하면은 설교도 없고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더 존경하라.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못하라고 어기려 갔을 때 바르게 가라고 가르쳐 주는데 존경심이 없으면 그게 감정이 생기면은 잘못 악감정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나 더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존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로 직책 때문에 존경하라 그런 역할, 직분의 역할, 다스림의 그 역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들에게 존경할 때 부모의 양육이 먹혀 들어가죠. 먹혀 들어간다고 해서 이상하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 무시하는데 뭘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빨려받되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인데 그래서 망을 세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직원은 이게 두 종류로 있죠. 무급 직원이 있고 유급 직원이 있습니다. 유급 직원은 이제 목사, 전도사 해당되어지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광범위하게 보면 교회 일하시는 분들, 전담으로 일하시는 분들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목사들의 교육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일렀을 곡식 빨려받드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 신명기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 입에 망이라 그러죠. 표준말은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입에 망 세우지 말라. 한 번씩 뜯어먹도록 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7절인데 그 생활을 책임져 주라는 거죠. 물론 교회 형편이 안 되면 힘들어요. 개척교회 초장이라든지 작은 교회에서는 생활 다 책임지기 힘든 교회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모든 형편이 되면은 그렇게 생활을 책임져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목사나 교육자들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성도들은 육적인 일에 바로 목사의 생활, 교육자들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 뜻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하는데 전념한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는 이중직을 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허락을 받아가 되는데 학교에 가서 성경 가르치고 하는 건 되는데 노예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단독으로 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노예 허락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약사 자격이 있어가지고 약사 일도 하고 옥사도 하고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만 하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은 교회에서 책임지도록 하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 분명히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서 고발을 받도록 돼요. 그건 뭐 알아서 좋을 건 없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재판하는 거 전부 다 기록해 놨어요. 당회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기록해 놨어요. 그건 지금도 효과가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교인들이 쓸데없는 일들 하고 하면은 불러다가 재판해서 치리시키고, 가장 무서운 법이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 유대인들은 출교당하면 죽는 줄 아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법이 이제 사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출교라고 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발을 하는데 이 죄도 없는 데 갖다 엉터리로 어떤 장로님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 신중하게 하라는 것 뜻이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죄가 크죠. 절대 그런 죄는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해버려요.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데 지장이 많아요, 안 많아요? 지장 많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라는 것이 묘한 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설교할 사람 흉반하고 그것을 설교 들으면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건 아닙니까? 맞죠?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죠. 자기가 밥을 지는데 그거다가 이상한 거 집어져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나 뭐가 다르습니까? 자기가 먹는 밥에다가 분수물, 먹으면 안 될 것들 집어져서 그 밥을 지어서 자기가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있어요? 진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죠. 고쳐야 되고. 목사도 천국 가야 됩니다. 목사 일하고 인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천국 가야 돼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은 나중에 정리되면 천국 가야죠. 그건 잘못하면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건 틀림없어요. 저는 고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지 잘못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고 절대 그런 죄 짓지 말아요. 그거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회개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문제가 뭔가 하면 회개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럼 회개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인생 끝나면은 한 번은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생을 사는데 그럼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뻔한 거지. 가룟 유다처럼 그 길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두세의 증인이 없는 건 받지 말라. 분명한 것을 받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공개적으로 꾸짖으라. 여기 범죄한 사람은 장로에 해당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꾸짖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불러가지고 조용히 이야기하지. 조용히 이야기할 게 있고 공개적으로 꾸짖을 게 있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아차,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회개가 필요하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하라. 요즘은 뭐 죄 짓는 건 불러다 꾸짖기는 뭐 고소하고
설교 시간에 뭐 조금 나쁜 이야기도 해도 뭐 듣기 싫어한다네요. 그래서 자기 말 한다 싶으면 안 하는 거죠.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이 속이 좀 틀리면 새벽 기도도 안 나와보고, 그거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겁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그런 생각을 혹시 전에 가졌더라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야 된다는 확신 속에서 천국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장난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정말 천국이라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무슨 신앙적인 대화가 되겠어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 생각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회의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 앞에 사도 바울의 사상이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편견 없이 지켜라 말합니다. 21절에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죠. 공평하게 하라는 뜻이죠. 편견이 없이 하라.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개인적인 편견에는 편애를 철저히 배격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여기도 오해를 하거든요. 편견이나 편애를 없애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주인이, 그 예수님이죠, 달란트를 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거든. 그게 편견입니까? 아니거든요. 아이가 집에 5명이 있으면, 자기 자녀 5명 있으면 밥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똑같이 줘야 돼요? 먹을 만큼 줘야 돼요? 그게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게 하라 그런다고 전부 똑같이 일률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왜 안 해주느냐고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그게 공평해요.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들에게는 운전시키면 안 되고, 맞죠? 그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평,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재판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이제 공평의 기준을, 저는 이 주보에 칼럼도 몇 번 썼어요. 공평이 뭔지, 편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썼는데 몇 번 썼는 것 같아요. 저 기억에. 오해를 하거든요. 똑같이 하는 것이 그게 편애가 아닌 것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문화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단 말입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은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죠, 한 문화씩. 그러나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재판할 때, 판단할 때, 징계할 때 공평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안수한다는 건 직분을 세울 때 안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수하는 것이 한 8가지 종류가 되죠.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을 세울 때 안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주의를 잘하고 또 잘 살펴서 안수를 하라. 성직을 임명할 때, 안수할 때, 임직할 때 신앙의 인품을 고려해서 조심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라 이뜻입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직분은 이제 항병지 직분은 한번 세워지면 70세까지입니다. 물론 본인이 사표 낼 수도 있고 치리해서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덕이 못 되면은 치리할 수 있어요. 치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말 잘못해가지고 교회 사랑케 하는 거 전부 치리 대상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 교회 분탕기라고 하는 거 전부 치리 대상인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요즘 하면은 치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교회가 술렁술렁 하는 게 별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경솔하게 아예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직분자를 조심해서 세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기를 지켜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흠 잡힐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온데다 간섭하는 거죠. 분수를 넘어서 간섭하는, 자기가 해야 할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인지 하면 안 될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간섭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나 정결하게 정말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건 아이고 목사님 온갖 잔소리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 하지. 천국 가자는 소리가 큰 소리지 잔소리입니까?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죄 있으면 못 가요. 회개해야 갑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게 뭘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지. 같이 천국 가자고 하는 거지. 그럼 회개하려고 하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 죄 이야기. 성경은 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뭔지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각자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전체가 깨끗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남 간섭하면 죄 짓잖아요. 모르고 간섭하고 알고 간섭하고. 알고 간섭하는 게 잘 없어요. 알면은 간섭을 안 하거든요. 몰라서 하지. 성경을 알고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봐요. 간섭 잘 안 하지. 몰라서 하는 거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면 하라 그래도 잘 안 해요. 왜 하겠어요? 그거 뭐 때문에 하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하겠어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섭으로 어떤 사람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을 간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해야죠. 그건 아닙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간섭해서 되는 것 같은 법규나 자기 자녀도 간섭해도 안 돼요. 오직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이 또 필요하죠. 본을 보이면 그게 다 포함됩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전에는 물 마셨다 이 말이죠. 술은 안 먹었다 이 말입니다. 너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사라. 요즘은 설 필요 없어. 약이 좋아가지고. 이때 당시는 물이 안 좋아요. 지금도요, 이제 선교사들 가면은 남아메리카나 또는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도 그럴 겁니다. 나 동남아시아는 잘 몇 분 안 가봐가지고 이 정수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아주 나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요, 수도 꼭지에 꽂는 그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히터가 갈아가지고 한국 같으면 거의 6개월씩 써요. 1년씩 6개월씩 쓰는데 그건 일주일만 되면 맥혀가 이게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게 맥혀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일주일만 쓰면.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나쁘죠. 그런 물을 먹으면 거의 다 몇십 년 있으면은 선교사들이 병 안 걸린 사람이 더 물어요. 거의 다 병 걸려요. 무슨 병을 걸리든지 걸려요. 이때 당시에도 물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위장병 때문에 물 좋지 않는 그런 것. 여기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전도 파송되니까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도 깨끗하니까 뭐 소화를 위해서 했든지 먹으라. 그런데 목적이 병 고치려고 해서 먹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절대 술 마시면 안 돼. 한 잔 먹으라 괜찮다. 자기가 하나님이가 잠언서에 보면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절대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술 놔놓고 예절하게 기도하지. 주야 이거 술 먹고 건강 주시고 그걸 기도하고 잡사요. 진짜 자기 병을 위해서 먹는다면 기도할 수 있죠. 진실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자기 쾌락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 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4절 25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금방 드러나요. 심판이 이게 뭐 교회에서 심판도 하지만 하나님 심판하시기 먼저 금방 드러나는 죄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는 그 뒤에 따른다. 잘 안 드러나요. 그러나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주 교회를 섬겨오면서 죄가 감추어진 죄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먼저 드러나는 건 죄도 있고 나중에 드러나는 죄도 있어요. 그 신기해요. 결국은 알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줄 알고 있는데 참 착각을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서 바로잡아야지. 그게 어떻게 감추어집니까?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더라. 선한 일을 행한 것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 혹 못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죄도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괜찮지 싶어서 함부로 말하고 분수를 넘어가지고 자기가 할 일도 아닌데 막 하고 그것들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괜찮을 것이다. 안 드러난다.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 진실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지. 이 회개장부요, 들으면 벌써 이 옳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요, 그런 거는. 회개장부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들으면 벌써 보기 싫어요, 여기. 그래서 절대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된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그 뭐 오래 볼 거 뭐 있습니까? 피우면 벌써 그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 그런 얘기들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는 섭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같이 가자는 거죠. 때로는 죄 이야기하면 양심이 갇히게 되고 그래도 회개하면서 같이 가야죠. 회개하는 순간에 정결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싹 도말해 주신다 했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그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예수 믿어지면 그것도 믿어져야죠. 진실한 회개는 죄를 도말해주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준다. 옮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은 결국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디 장로님들에게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 모두가 알아야 또 이렇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가책이 될 때도 많고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하죠.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 듣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고 난 뒤에 마음 편한 게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꼭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멀지 않아서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세상에서 금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이 환영해 주실 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교회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움 주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간에 건강하여 영혼의 때에 의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1,000번 감사, 또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큰 믿음, 지혜, 명철, 온유, 겸손, 영육간에 치료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늘 감사의 능력 비밀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잘 준비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제 교통의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